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일 금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기도에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 또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열어주시고 닫아주시고 또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삶의 터전 위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는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걸맞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복을 붙여주시고 그 복이 저희들에게서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자녀로, 우리의 이웃으로 점점점 확산돼 나가는 그 일에 우리 단 목격자 또 그 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변화되어서 우리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인생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영육 간에 병들지 않도록 또 바이러스에 감염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다 헤치며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장 20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이십니다. 구약성경 10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늘을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드람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르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입니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단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제 10월 2일 이제 두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이번 10월 달과 11월 달에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많이 알려져 있고 왜 울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던 그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 멸망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예언자가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또 궁금하신 분들은 어저께 새벽 기도의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버지는 그 제사장이었고 이 제사장의 아들인 이 예레미야는 예언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예언자에게 차이점이 무엇일까? 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쪽에서는 뭐 다 비슷한 사람들이겠다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제사장은 주로 이렇게 왕궁이나 또 이렇게 유력자들 그 사이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이런 일들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궁중 예언자라고 할 정도로 그 궁중에서 그 같이 왕족들하고 같이 지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리더들하고만 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예언자들은 좀 고독하게 광야라든지 산골이라든지 이런 데 박혀 갖고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실해져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무래도 그 어떤 유력자들하고 같이 있었을 것이다. 정치인이라든지 그 사회 지도자들이라든지. 그러면서도 그 제사장들하고 같이 어울리질 않고 이 사람은 예언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엘리야 시대라든지 엘리사 시절이라든지 이럴 때는 대략 기원전 한 800년, 900년 그 어간인데, 그때는 예언자 그룹들이 있습니다. 예언자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고 그 예언자 뭐 어떻게 보면 학교라고 할 수도 있고 학파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데서 활동을 했는데, 이 예레미야는 정확하게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를 놓고 보면 예언자로서 단독자로 활동하던 경우를 많이 보게 되니까, 물론 옆에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겠고 보호해 주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예레미야는 그냥 정통으로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또 괴롭히는 사람들하고 정통으로 부딪히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저 같으면 또 우리 많은 분들 중에 아유 이렇게 힘들게 왜 하나님의 일을 해 관두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우리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예레미야 너를 선택했다,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했다 이러면서 소명을 불어넣어 갖고 예레미야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의 삶을 규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 대략 기원전 한 600년에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587년 어간이니까 그 600년, 500년 요 시대입니다. 요 때가 대략 기원전 600년 어간이니까 6세기 예언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특히 이제 그리스가 한참 철학적으로 활동을 하던 그런 시대하고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기원전 470년 그 어간에 태어나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어떤 학자들 또 문학가들 이런 사람들도 고대 그리스 그 영역에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고 있는데,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를 하는 그런 내용하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특히 이제 그리스,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신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오라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거기에 이제 신통한 사람들, 뭐 예언자일 수도 있고 무슨 어떤 신 들린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신에게 그 신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일종의 점치는 거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탁, 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래서 그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여기 지금 이 유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비슷한 일들이 있는데, 그 차이는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에서 나오는 것은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이런 사상이라면, 유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중심의 소위 신본주의,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학에서 나오는 그런 신탁이라고 하는 거,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신탁으로서는 그 소포클레스가 쓴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죠. 그 이집트의 테베의 왕이었던 그 오이디푸스 왕. 그가 이제 신으로부터 신탁을 받아갖고, 그 신탁이 뭐냐니까 그 오이디푸스의 아버지가 그 신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네 아들이 너를 죽일 거다. 그리고 네 부인을 부인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신탁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이디푸스가 아버지가 겁이 나니까 애가 태어나자마자 갖다가 버려서 죽였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뭐 고린도에 가서 거기에 왕자로 살다가 이렇게 하면서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그 자기를 낳은 친엄마를 자기도 모르게 부인으로 삼아갖고, 나중에 이제 다 보니까 이렇게 짜맞추기를 해보니까 예전에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신탁이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갖고, 근데 이게 비극으로 끝난 겁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를 자기 부인으로 삼고,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는 자기를 비관해 갖고서 눈을 찔러 갖고 스스로 눈이 멀어서, 그래서 이제 방랑자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굉장히 인간적인 중심이고, 또 소포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비극에 대한 그 대가, 이런 식으로 인간의 삶을 비극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그 고대 그리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꼼짝 못하는 이런 부분은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다른 부분은 뭐냐? 고대의 그리스에서 나오는 것은 그 운명을 극복하지 못해 갖고 비극적으로 끝나는 인간들, 어떻게 보면 좀 꼭두각시 같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인간들이라면,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인간의 어떤 이런 잡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때, 그리스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탁을 선포하는 그때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은 뭐냐?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쭉 다른 예언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정말 눈으로 넣어도 안 아플 이런 귀한 아들들, 귀한 자식들, 그런데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이방으로 또 음란하게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를 떠났다,
그 메시지가 예레미야 선지자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방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이런 표제가 있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갈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뭔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니까 이러니까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보니까 2절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지금 죄를 씻는다 회개한다 그래도 여전히 죄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3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나가지는커녕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행했다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이러한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여기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이것은 그 당시에 암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 그 신은 그 인신공양을 하는 이런 신입니다. 암몬의 신. 그 암몬의 신에게 자기 자식들을 죽여가면서 사람을 태워가면서 이러면서 너희들이 이방의 신을 숭배하였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태도들이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다. 암낙타가 어떻게 달리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막 정신없이 막 뛰쳐가는 것이죠. 또 24절에도 보니까 너는 광야에 익숙한 암낙이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발정난 그런 나귀처럼 막 정신없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였다, 이걸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잘못에 대해서 너네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영적인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나의 창조의 원리이고 이 세상을 지탱시켜 나가는 내 질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형벌과 이런 일들을 계속 만나게 되면서도 도저히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니까 36절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왔다 갔다 해가면서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이러면서 과거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런 일을 하다가 멸망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애굽이 올라와서 너희를 또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신탁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되게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처럼 처음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에 하나님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책망을 받고 또 저렇게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당하고 이러면서 이 우여곡절을 살았는데, 우리는 이미 이 이스라엘이 했었던 삶의 이야기,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이런 지식이 쌓여 있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들을 우리 반드시 터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에 보니까, 지난 월요일 날에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갔어요. 왜 안 갔는가 했더니 욤키퍼였더라고요. 욤키퍼가 뭐냐? 유대 사람들이 그 대속죄일, 속죄일 이렇게 하는 날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아서, 그래서 쫄딱 망한 나라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돌아오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정말 충성되이 회개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일 욤키퍼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 특별히 이 속죄일은 그 몇 주 전이 유대인의 그 달력에 의하면은 신년입니다. 그 로시 하샤나가 그 뉴이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는 대속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새해를 맞았다고 해서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새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그 심령을 가지고서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우리 잘 또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날마다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때인데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은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올려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시는 것, 이게 영적인 원리니까 우리가 그들을 붙잡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금년 남아있는 모든 세월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 주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금요일 날은 편찮으신 분들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안갑수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광수 집사님 또 그 가정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정균 집사님은 10월 20일 날 이제 수술 받게 되시는데, 우리 먼저 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좀 쌓아 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효석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김혜정 감독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요, 우리 각자 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했었을 터인데, 또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때 정확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즘은 영육간에 연약해지고 지치고 탈진되기 쉬운 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일할 때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특별히 병상에 있는 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지켜주시어 주여 모든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